저는 오늘 지혜를 통과한 재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10대 청소년, 서로 만난 적 없는 아이들 7명을 초대한 거죠. 그런데 그중 6명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10대들, 그러나 한 명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지 말 안 해주는 겁니다. 누군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했거든요. 누가 그 사람인가를 찾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 부모님 어떤 일 하셔? 이 직업을 묻고요. 두 번째로는요, 너희 부모님 무슨 자동차 타? 이거를 묻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냐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10분 뒤에 비밀 투표를 하게 됐어요. 내가 볼 때 저 친구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적는 거죠.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맞추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저희는 몰라도, 부유하게 안 자라본 사람은 몰라도 또 그런 친구들은 알아보는 어떤 촉인가? 어떤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사실 많은 부유층 가정에선 단순히 돈 많이 버는 법뿐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지혜를 훈련하고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돈의 가치와 기본 개념의 교육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용돈을 관리하게 한다든지, 또는 저축과 투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의 투자 계좌를 열어줘서 주식 또는 펀드, 그 다음에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이렇게 체험해 보도록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도 자녀들에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래서 분산 투자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걸 가리킨다는 이야기 우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물질을 그러면 어떻게 훈련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물질을 숭배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물질을 신앙의 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있는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즉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다운 경제활동은 경제학 교과서가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제한 구역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취미생활, 또한 평소의 시간 관리, 그리고 이 물질, 즉 경제 행위 역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지난달 여러분들 카드 내역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을 손에 꽉 쥐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 우리에게 건네십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면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요, 그 물질을 잘 관리하는 관리인, 즉 청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또 물질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불확실성. 그런데 요즘 우리는 완전한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경제 구조의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이 정말 두렵고 또 불안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잠언 강해의 마지막 시간, 다른 것이 아닌
지혜를 관통한 재정, 즉 우리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확신했습니다. 왜냐? 전도서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하는 지혜를, 욥기가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준다면 잠언은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지혜를 주기에 우리는 우리의 물질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참된 지혜, 호크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고 통과해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이 여름날의 지혜의 마지막 시간에 오신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재정 관리인 청지기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 관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드러내는 참다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청지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도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성실하라고 말하죠.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6장인데요 6장 6절과 8절을 보면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요구해요. 제가요, 이 신혼살림을 저는 군대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군종 목사로 최전방에서 복무할 때 이제 휴가 나가서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군인 아파트로 들어왔거든요. 군대에서 군목이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담을 하는 건데, 제가 최전방 그 휴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철책을 따라 가면서 밤에 형제들 뭐 초코파이도 주고 뭐 커피도 건네면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새벽 4시쯤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가 신혼이잖아요. 여러분 신혼 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아침밥이라는 걸 차려주잖아요. 그렇죠? 예, 드셔보신 지 좀 되신 표정인데요. 예, 아침밥을 차려주는데 그냥 차려주지 않죠. 이렇게 앙증맞게 차리잖아요. 계란 후라이도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양이 살아있게 만들고, 케첩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웃는 모습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하트 같은 거 이제 그리면서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아침을 차려주는 거죠. 그럼 뭐 합니까? 제가 자고 있는데 그럼 이제 깨우는 거예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귀에다 대고 말씀 한 구절을 속상했는데 잠언 6장의 그 뒷부분이에요. 보여주시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귀에 속삭여요. 그러면은 제가 알았어 일어날게 그러면서 이제 아침을 먹고 했었어요.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 성실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부자 되라고? 예전에 한국에서요, 한 신용카드 회사가 광고 하나를 냈는데 이 광고가 대박이 났습니다. 별거 없어요. 당시에 가장 핫했던 그 여배우가 나와서 막 이렇게 뛰놀면서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외쳐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근데 이 간결하고 심플한 메시지가 그 어떤 설교보다도 4천만 국민들의 마음을 쏙 깊이 파고들어서 지금도 가장 잘 만든 광고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아라, 성실하라 라고 주문합니까? 부자 되라고? 아니에요. 잠언 12장 2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자는 그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직장에서 사장 아니라 직원 한다, 지금 이 말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데, 주도권을 빼앗긴 청지기는 더 이상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물질을 관리하는 자라고 그랬죠. 주인의 것을. 그럼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주인 눈치. 근데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게으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아니라 사람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의 박탈인 것이죠. 잠언은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책인 만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빚을 지지 말아라.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잠언 2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빚을 지면 빚쟁이의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종노릇하다 인생을 다 끝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이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한 한 미국의 목회자는요, 자신이 신용카드를 잘라버린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매이느니 차라리 빈털터리가 되라 하고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 빚을 주고받던지 또는 돈을 주고받는 것을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뭐 같이 교회 안에서 뭐 계를 한다든지 막 돈을 빌리고 뭐 받는다든지 이자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로마서 13장 8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멘. 저는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 너무 과잉적으로 보호해서 그들을 스포일드 시킨 나머지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하면 안 돼요.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세례와 입교를 받으면 양복 한 벌을 선물하거나 또는 드레스를 선물해요. 그 아이들의 평생 잊혀지지 않는 영적 순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또한 교육부의 각 학교마다 졸업할 때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운동화 한 켤레씩을 선물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신고는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만 가라는 어른들의 부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수양회비나 단기 선교 참가비는 안 깎아줘요. 다 내야 된다고 해요. 왜요? 잘못하면 이것이 싸구려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제가 이래서 그래. 그래, 깎아줄게. 아, 그래, 낮춰줄게. 이게 어느 순간인가 스포일드 돼서 이것은 말하면 깎아주는 거, 하차하는 거. 아직 수양에 가지도 않았는데, 단기 선교 참여도 안 했는데 벌써 이것에 대한 기대감과 경외감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깎아 먹고 시작하는 거게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이 비용을 마련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힘들게 땀 흘려 얻은 만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겠지, 이 기대함을 우리가 뺏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물론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요, 저희가 따로 불러서 조용히 같이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리고 도와주되 조용히 도와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 물질의 청지기로서 값진 것을 위해 값진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청지기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다른 것에, 빚이나 뭐 채무자나 다른 것에 인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주도권을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한 재정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가득 찬 창고, 넘치는 포도즙 틀. 당시 농경 사회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죠. 이때 내 창고가 가득히 찼다라고 했는데, 이 찼다라는 말의 원형은 말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쏟아붓다, 가득 차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쓰여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수동태예요. 내가 붓는 것,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인데 신적 수동태예요. 즉 신적 수동형이니까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드림보다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거에 마음을 둡니다. 실제로 참된 호크마, 지혜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크게 곳간을 짓고 곡식을 쌓아두려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는 자와 하나님을 위하는 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충돌하고 있죠.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없어도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적 수동태로 인한 풍요와 그냥 세상이 주는 풍요와 차이점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잠언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 있으시죠? 자, 그런데 처음엔 잘 몰랐다가 나중에 가까이 지내다 보면 야, 이 사람은 근심 걱정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걸?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재산으로 인해 형제끼리 소송이 걸린다든지, 또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다른 어려움,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돼요. 야, 저 사람도 근심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형,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주신 부유함엔 뭐가 따라붙지 않는다? 근심이 따라붙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신적 수동형, 하나님에 의한 부유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소산의 것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너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최상급 그런 상품을 말한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11조를 말한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사실 11조는 우리의 헌금 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사실 11조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제자훈련하고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했었는데요, 마침 저의 신학대학원 우리 스승이자 또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가을 부흥회를 섬겨주신 김지찬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거에 대한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때 교수님 오셔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김 목사, 내가 요즘 이 11조에 대해서 연구 중인데 책을 조만에 내려고 하는데 출판사에서 교수님 이렇게 길게 쓰시면 요즘 책 안 팔려요,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하고, 옆에서 사모님도 좀 짧게 좀 써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토록 오랫동안 구약 학자로서 살아왔지만 내가 발견한 것들을 이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짧게 쓸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올해 7월에 책이 출간돼서 나왔어요. 바로 11조의 복음이라는 책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교수님이 왜 짧게 쓸 수 없다고 말했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정말 저도 몰랐던 참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요. 책을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삶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사의 반응이 11조다라고 정의했더군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야곱이 한 말을 주목해 볼까요?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이다. 청지기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나왔지만 이미 그 개념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었더라고요. 또한 구약에 많은 예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서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 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11조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액수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즉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그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잠언에 이런 내용이 있나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잠언 11장 4절을 보니까요,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후서에서도 하나님은 11조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많이 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즐겨 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적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주신 그 풍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한 권사님께서 같은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다른 권사님의 헌금을 대신 봉헌해달라 부탁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이 권사님 오셔서 직접 드리시면 되지 왜 이걸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대요. 제가 그래서 연락드리고 급히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다음 날이 대장암 수술 받는 날인 거예요. 생애 7번째 수술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만류했어요. 아유,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좀 암과 함께 사시라고. 그런데 권사님이 이미 죽을 고비 숱하게 넘겼는데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면 믿음 가운데 있는데 자기 상관없으니까 그냥 수술 받고 싶다고. 그래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사들이 경고했기 때문에 어쩌면 수술 중에 또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다 싶어서 주변을 정리했던 거죠. 그리고 물건들을 다 남주고 정리하고 또 얼마 안 되는 그 물질도 손주들에게도 주고 또 생애 마지막 헌금을 다른 권사님께 부탁해서 봉헌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생의 마지막 헌금은 과연 언제일까? 내가 은퇴하기 전일까? 은퇴한 후일까?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나는 마지막 어떠한 봉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가 관리하지만 여전히 오너십이 주님께 있음을 전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그 자리를 욕심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는 증명해내고 있는가? 아니, 단순히 11조 생활했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즐겨내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헌금, 내 생의 마지막 헌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봉헌드리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산상수훈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런데 산상수훈의 그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시다. 뿐만 아니라 즐겨내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로 진짜로 믿는구나, 너는 이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수납하는구나,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여 내가 너한테 믿고 맡길 수 있겠어 라고 인정받는,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칭찬받는 물질의 청직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웃과 나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요. 제 목회에 그 어떠한 그 정말 그런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잠언 19장 17절.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이 히브리어 원형으로는 하난이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이 뜻이요, 몸을 구부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라는 뜻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도움, 즉 필요를 채워주는 걸 말해요. 바로 하난이죠. 가난한 자에게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아니라 진짜 그 필요를 채워줬을 때, 자기의 두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베푼 자의 채무자가 되십니다. 왜냐? 이 사람이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보증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갚을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하늘도 땅도 땅 위에 있는 사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채권자가 되시죠. 그런데 그분이 왜 채무자가 됩니까? 그 사람이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베풀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것을 갚아주신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채무자의 역할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주셨죠. 그분이 왜 채무자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짊어지사 십자가에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죠. 페이오프 해 주셨습니다. 텔테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종교예요. 합리성으로 무장한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요.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 곡물, 내 식량을, 내 재산을 물 위에 던진다. 그러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죠. 물이 어떻게 거꾸로 흐릅니까? 그런데 돌아왔대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 도와준 거죠. 신적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느라고 그 물질을 쓰면은 그러면 제가 그게 어떻게 돌아와요? 설명할 재간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인간의 로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인 것이죠. 참된 호크마, 지혜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신약적 언어로 설명을 하시는데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세상은 더 큰 곳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얻는 반면 우리는 하늘에 그 상급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헌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갚을 길 없는, 나에게 다시 이것을 갚아줄 길이 없는 자에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을 빌려주란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설명을 했죠.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가서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가난한 자를 경제적 가난함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만을 돈 없는 사람으로 치환한다면 여러분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월소득 얼마부터 규정할까요? 우리 공동에서 결정할까요? 월소득 얼마부터 우리 가난한 자로 하는 것입니다. 메디케이드로 우리 기준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상대적이에요.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는 것처럼 때로는 나보다 부유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면, 그러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사람은, 그럼 내가 평생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건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가난한 자라 한다면 나보다 설사 경제적으로 부유한다 할지라도 지금 질병이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장애물에 부딪혀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는 그 순간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수술, 대장암 전에 신방 갔었던 그 권사님, 제가 지난주에 다시 찾아뵀어요. 권사님은 저를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세요. 대장암 수술 전에 와서 기도해 주셨다고, 수술 잘 됐다고 너무 고마워하세요. 근데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재산을 다 그때 정리하셨잖아요. 뭐 물건도 다 주고 뭐 이렇게 나눴잖아요. 제가 갔는데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 이민 와서 수십 년을 봉제하셨거든요. 한국에서도 봉제하시고 미국 와서 봉제하면서 4명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그래서 작품 하나 만들었어요. 종이로.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손주 주시라고 저 욕먹는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거 꼭 가져가시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걸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갖고 왔어요. 자, 요거예요. 작품 어때요? 좀 멋지죠? 저는 이거 절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세트라고 하시면서 한 마리를 더 가져가셔야 된다 해서 이 2가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권사님, 손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만들어요. 봉제하면서 손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손이 빨리 망가져 버렸어요. 재봉틀 하다 보면 찔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다른 건 참 고우신데 손은 아니에요. 우선 제 손 한번 잡아보세요 했는데 제 손을 못 쥐시더라고요. 그립이 안 돼요. 이제 손이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고 싶어도 더 이상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정판 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저보고 가져가라고, 이거 꼭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왜요?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돈 주고 사는 그 어떠한 값비싼 미술품보다,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직 그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밀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 11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손실로 잡습니다. 그렇죠? 손실로 잡죠. 마이너스로 잡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오히려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길은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형통함을, 물질의 형통함과 윤택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 전화드린 적이 있어요. 자꾸만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눈에 띄게 빠져요. 볼 때마다 제 걱정이 돼가지고 한 번은 설교 준비하다가 전화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여성분에게 이거 묻는 거 실례인지 아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 몇 파운드인데 지금 몇 파운드세요? 와, 들었는데 너무 많이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기 같은 것도 좀 드시고 막 하셔야지, 맨날 그 풀 나무 이런 것만 드시죠? 그랬더니 의외로 아니래요. 본인 육식동물이래요. 정작 남편이 초식동물이라서 맨날 나물 좋아하고 본인은 고기 좋아한대요. 그런데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것도 잘 먹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또 다른 분이 저에게 뭔가 이렇게 좀, 목사님 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좀 이렇게 좀 드시고 힘 좀 내세요 하면서 뭘 주셨어요. 뭔가를 봤더니 쿠폰인데요. 저는 정육점에도 쿠폰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정육점 쿠폰을 주신 거예요. 그걸 딱 받는 순간 제가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네, 그분이 떠올랐죠. 제가 고기의 그 깊고 오묘한 세계를 잘 몰라서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많이 안 씻고도 좀 넘길 수 있는 뭐 그런 고기 좀 사와봐. 그래서 그걸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담임 목회자가 이 밤에 와서 이렇게 주는데 안 넘어가더라도 진짜 100번이라도 씹어서 좀 넘겨보라고. 이거 다 먹으라고. 남 주지 말고 혼자 다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거짓말을 할까봐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사진을. 예, 제가 딱 인증샷 저거 딱 준비해가지고 가격만 딱 가리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드렸어요. 다 드시라고. 어젯밤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왜 그러셨냐고. 그래서 송구해서 어떻게 먹냐고. 아니 이거 먹고 제발 파운드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받았던 그 정육점 쿠폰 딱 보니까 꼬깃꼬깃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본인 산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받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분도 누군가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분께 드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돈이 왜 돈이냐? 돌고 돌아서 돈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가 누구에게 주고 또 그게 누군가 다른 형제와 지체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가득 찬 바로 그러한 천국 공동체, 영적 가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 창립 41주년을 맞아서 교회 달력 하나 제작하는 것이 좀처럼 주저되고 하기 쉽지 않은 개척교회와 또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내년 2026년 교회 달력을 만들어주는 것을 결정했어요. 우리 그날 창립 감사원금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죠. 그리고 한국에서 제작해서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선적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당회에서 우리가 결정했어요. 우리 이왕 하는 김에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도 하나 더 도와줍시다. 그래서 결의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 하나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지만 별것 아닌 것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기꺼이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고 오케이, 너면은 맡길 수 있겠구나.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형통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칭찬과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우리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우리 앞뒤도 인사할까요? 우리 칭찬받는 청지기 됩시다. 우리 칭찬받는 청지기가 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재정은
결국 재앙을 빚어내는 재료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정은 축복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존 케어드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을 붙잡고 삽니다. 더 많이 벌어야 안심이 되고 더 쌓아놔야 안전하다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참된 보호자야.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잠시 맡아 관리할 뿐인 것이죠. 성경적 재정관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손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지금 내 손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나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위로하는 일에 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취지예요. 돈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도권을 뺏기지 맙시다. 주도권 뺏기지 않고 근명성실하되 돈 더 많이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청직이야, 나 하나님만 보면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도권을 악착같이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전 주님의 것을 욕망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11조 생활뿐만이 아니라 헌금 생활을 통해 증명해 보이며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마음이 가난하던, 경제적으로 가난하던, 상황이 가난하던, 영적이 가난하던지 간에 그들에게 기꺼이 나가서 나의 물질과 시간, 에너지를 쏟아가며 그들을 살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의 채무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참다운 형통함과 부유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